어떻게,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먼저는 두 권의 책이라는 것,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 상황, 그리고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의 등장,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기독교 강요가 기록된, 기독교 강요의 기록 목적, 기록 연대, 또 왜 읽어야 하는지, 현대 기독교 속의 강요의 특징, 그리고 강요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은 좀 안 되게 첫 시간이기 때문에 나누도록 할 거예요. 자, 권사님, 그 지구상에 딱 두 권만 책을 남긴다고 하면 우리 권사님은 어떤 책을 남기실 것 같습니까? 두 권만 남긴다. 네, 딱 두 권만 남긴다. 글쎄, 저는 책을 많이 못 읽어도 성경책 외에는 네. 별로. 네, 일단은 성경책을 한 권 남기고 싶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을 제가 만약에 뽑는다고 한다면 저는 기독교 강요를 뽑을 겁니다. 아, 기독교.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또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제 서술인데, 그리고 나서 그 성경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이제 기독교 강요예요. 혹시 일라이라는 영화가 90년도에 90년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냥 흔한 액션 영화 또는 이제 세계가 멸망하고 그리고 세계가 이제 회복되지 않은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최종적으로 성경이라는 것을 이제 복구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제 주인공이 맹인인데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성경책을 머리에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송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결국에는 맨 마지막 장면에 가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그 말씀들을 책으로 옮겨서 성경책이 탄생하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끝나게 돼요. 그러면 인류가 왜 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두느냐?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세워진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자, 이 성경책을 얘기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지구상에 딱 두 권의 책을 남긴다고 했을 때 제가 이 기독교 강요를 우리 권사님께 좀 추천을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이 책이 있어요? 네, 그럼 기독교 강요는요, 지금 구매할 수도 있고. 기독교 강요? 네, 강요? 네, 기독교 강요. 저자는 이제 존 칼 빈인데, 네. 제가 칼 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칼 뱅이. 예, 거기 음가에 따라서는 프랑스어로 얘기를 하면 깔뱅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굉장히 소중한 기독교 유산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 안에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렌즈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요, 어렵다, 너무 길다, 또는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 강요는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보석 같은 책.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읽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되죠? 저희가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제가 요 앞에 도입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성경책과 기독교 강요를 두 권을 뽑는 이유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빛나게 해줄 두 권의 책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강요의 역사적인 배경은 7가지가 있어요. 그 7가지가 이렇습니다. 일단 성직이 매매가 되는 것, 그리고 성직자들이 타락했다는 것, 그리고 사냥, 전쟁, 권력, 돈이면 뭐든지 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문명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제자들과 그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전까지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그렇죠. 사자에게 뜯겨 죽기도 하고 곰에게 찢기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고 또 신고로 또 감옥에 오래 갇혀서 아사로 죽기도 하고 다양하게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 그러니까 황제의 종교인 이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기독교가 점점 커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진짜백의 기독교인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남게 돼요. 그게 이제 가톨릭이라는 교회, 그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황이 생기고 교황 밑으로 이제 체계들이 점점 붕괴하게 되는데 한 세기가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그 어떤 공부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인정으로 어떤 교황을 세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와 같은 목사직을 했던 이제 수도사나 주교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돈을 얼마 지어주면 당신은 주교, 당신은 수도사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사가 되고 주교가 되고 그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정치하고 이 기독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그 높은 자리를 찾는다는 건 곧 정치적으로도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직을 매매하기 위해서 돈주머니를 들고 교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직분까지 사서 그리고 교회에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뭐 머릿속에 복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데 어떤 설교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기가 이제 중세 시대였고 그 시기로 인해서 이제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찬란한 복음, 또 비록 성도들은 박해당하고 고난당했지만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점점 저변으로 사라져갑니다. 그러니 성직자가 먼저 가겠습니까? 복음도 없고 또 이런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성직자가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그 예전에 있던 그 성당 건물 뒤쪽으로 공동묘지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실까요? 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생 동안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내가 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독신으로 그렇게 하나님 섬기겠다 했던 사람들이 뒤로는 이제 몰래 숨겨놓은 처들이 있었던 거예요. 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몰래 죽이는 행동도 있었고요. 고아원을 만들어서 돌본다는 목적이지만 실은 자신들의 자식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중세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큰 회의를 열어가지고 앞으로 성직자가 몰래 낳은 자녀에 대해서 그 아내에 대해서 재산권이나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없이 하겠다, 무산하겠다라는 법령이 선포가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사람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이제 성직자라고 하면 생명을 다루고 또 이 자연 안에서 그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의 성직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밤새 술을 먹거나 여성을 찾거나 내지는 그 생물을 죽이는 사냥을 그렇게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사냥터에 뻔질나게 팔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 총도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 당시 중세 암흑기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도 흔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100년 넘게 이루어졌던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그 십자군 전쟁이 약 170년 정도가 지속이 되거든요. 그 170년 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십자군이라는 게 처음에는 거룩하게 시작됐는데 점점 이렇게 썩어가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권력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아까 매석했던 그 자리들이 있죠. 그 문제들이 정치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상에 이제 그 설교하러 오는 수사들 그리고 주교들이 글을 읽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이제 귀족 교육을 받게 되면 라틴어나 자국의 언어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당시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설교한다고 단에 서는데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 머릿속에 있는 요상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그 신앙이 커질까요? 아니죠. 날이면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문맹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도 문맹이고 듣는 사람도 문맹이니까 이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때를 이제 저희가 중세 이제 이 교회사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자, 이렇게 영상을 보면 이렇게 수도사들이 밤낮 여성을 찾아서 헤매고 또 그로 인해서 밤새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해서 템페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어디 그 복음이 당기겠어요? 밤새 술 먹고 여자를 안고 그렇게 살면 그 문맹이 아니고 말씀을 읽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 무슨 복음이 전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은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은 점점 윤리적인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것들이. 그러니 뭐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군이 이제 170년이나 전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 후퇴를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 십자군 원정 때는 진짜 다시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우리가 복음을 우리 성지를 지키자 이렇게 해서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정규군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총 7차까지 이루어지는데 7차로 가는 동안 아이들도 보내고 도둑들도 보내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지를 털어나겠어요? 길 가다가 굶어 죽고 잡혀가고 또 몰살당하고 노략질하다가 그 안 좋은 이미지들이 자꾸 그 십자가 아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유럽에 어마어마한 병이 도는데 바로 페스트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죠? 그래서 3년이나 고생을 하셨는데 이 페스트가 퍼지면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내지 3분의 2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기가 지나는 동안 인구가 회복이 되지 않았대요. 이 시기에 그 아비뇽에 살고 있는 당시에 프랑스에 있는 그 이제 관저인데 교황청인데 거기 있던 추기경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추기경들이 또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저 심도 있게 뒤쪽으로 가면서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 인쇄술이 또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가죽 가져다가 펴가지고 무드질해가지고 펜으로 다 일일이 썼단 말이죠. 종이도 일일이 만들어서 그렇게 썼었어요. 그러니 뭐 100권, 200권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봐야 뭐 한 2달, 3달 내에 한 권 나오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당시에 책도 귀했지만 성경책은 더더욱 귀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거의 이제 집 한 채를 살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 성경의 가치가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이게 바로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교회가 타락하게 된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화면에 있는 이 면죄부예요, 면죄부. 당시에 카톨릭에서 이 면죄부를 팔면서 당신이 어떤 죄를 지어도 이 면죄부만 사면 문제 없다. 천국 가는 거 문제 없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헌금하게 그 헌금 동전이 떨어져가지고 쨍그랑하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거는 확실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교회가 써먹겠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방금 얘기했던 그 얘기 했던 사람인데요.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저 화면 한번 보실래요? 좀 탐욕스럽게 생겼죠. 네.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면죄부를 팔러 다녔는데 면죄부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차량 딜러 1위였답니다. 1위. 어딜 가도 면죄부 이 사람이 파는 만큼 파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면죄부를 당신들이 사면 성모 마리아를 당신이 강간하더라도 죄가 없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게 바로 면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에 죄가 많았던 사람들이 몰려들겠어요. 너도나도 돈주머니 들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으면은 어때요? 지옥이 확정인데 그렇지 않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지요. 그래서 이 페첼이라는 사람이 전국 온 나라를 순회를 하다가 결국엔 어디까지 가냐면 루터가 관할하는 그 지역까지 가요. 왜 이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루터가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십자군 전쟁은요, 1096년에 시작을 해서 7차 원정까지 1270년이죠. 그때까지 약 174년간 이 전쟁을 이뤄가요. 이 3년 이렇게 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 보세요. 이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피폐합니까? 그런데 170년 동안 젊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대한 시대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신다고 그러는데 형통케 하시는데 에 대한 의아한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이후에 어떤 시대가 벌어지냐면 바로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시대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열리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심이나 믿음이나 종교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당시에 패스트, 오늘날의 그 코로나처럼 패스트가 창궐을 합니다. 자, 영화나 그림에 보면 이렇게 새부리처럼 길쭉한 가면을 사람들이 쓰고 작대기를 들고 있잖아요. 이게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이 긴 거 보이시죠? 긴 부리. 거기에 솜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병균이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방귀에 마스크죠. 예.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요. 저 여기 집게는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한 번씩 찝어보는 거고요. 당시에 이 병이 왜 돌기 시작을 했냐면 이제 중국발 이제 침략이 이루어지면서 쥐들에 있던 벼룩이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그 벼룩으로 인해서 패스트가 퍼지게 돼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30에서 50%가 싹 죽어요. 그러니 길을 걸을 때마다 시체가 밟히고 길을 걸을 때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 가족 중에 그렇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경험하셨죠? 내 가족 중에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 되잖아요. 그만큼 심각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왜 계속 이런 시대적 배경들을 얘기를 하냐면 정말 중세가 깜깜한 새벽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길도 안 보이고 나아갈 방향성도 안 보이는 이 상황. 거기다가 이제 이 프랑스에 있는 교황청에서는 아비뇽 교황청에 있던 주교들이 벌써 3분의 1이나 이 병에 걸려 죽는데 다시 한번 십자군의 공포, 그 십자군의 원정에 대한 그 생각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되면 잘못 믿었나 보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때는 문맹도 많았다 그랬어요. 교육도 잘 안 받았고 설교도 엉망진창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 환경을 보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상하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구텐베르크 인쇄술이라는 걸 우리 배웠을 거예요. 인쇄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필사했습니다. 다 펜으로 적었어요. 그러니 책이 생산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성경책이 막 찍혔어요. 자, 성경책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한 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거의 집안집값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큰 교회 안에만 성경책이 한 권, 예를 들면 2권 정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성경책을 구경도 못하던 이제 서민들은 어때요? 그냥 설교자 하는 얘기가 성경책이 있나 보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베 총리가 총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청년, 40대였죠. 40대였던 그 피의자의 가족을 지켜보니까 거기 통일교와 관련돼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통일교 관련해서 일본에서 이것들을 추적했던 사람들, 막 헌금이 예를 들면 10억, 1억, 10억, 20억, 30억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유도를 한대요. 왜 통일교 경전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 헌금을 하면 할수록 너희는 복 받는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당시의 중세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돈 더 내라. 왜 그러면 돈을 내면 될수록 본인들이 안락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성경책이 더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책이 생기고 이것들이 읽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출판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 인쇄기를 만들었다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나도 큰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활발하게 인쇄를 해가지고 성경을 뿌렸어요. 근데 성경이 처음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것들을 번역해서 자국의 언어로 번역해서 모두가 성경을 읽도록 했었어요. 자, 이때 이 암흑 같은 시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과 몇몇의 사람들인데요. 이 에라스무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 제가 이 성당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었죠? 수도사들이 몰래 자식들을 낳았다 사생아들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바로 에라스무스가 사생아였습니다.
집도 절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수도사가 돼요. 수도사가 됐고, 근데 일생 동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차가운 병 나 너무 싫다. 난 여기서 못 살겠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성경도 읽고 은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수도원을 빠져나와요. 근데 일생 동안 수도사지만 수도복을 안 입어. 그리고 뭘 하냐?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글을 쓰거나 편지 쓰는 데 있죠. 거기다 이제 아첨의 글을 써주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의 귀족 성 누구님 이렇게 해가지고 대필 작가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씩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참 이렇게 지역과 지역을 이동하고 나라와 나라를 이동하다가 문득 머리를 스치는 거예요. 아하, 이 상황이 너무 이 코미디 같구나, 우스꽝스럽구나 라고 하면서 이 우신애찬이라는 걸 써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바로 우신애찬이 뒤에 종교개혁자들의 등불이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일생 동안 그렇게 빚도 없이 또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평범하게 살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읽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얀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하나, 둘, 셋. 사랑하는 하나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이렇게 비천하게 살았지만 그 안에 복음의 불씨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하나님 표현 아닐 거로 생각하니까 죽을 때 유언을 사랑하는 하나님 하고 그 숨이 끊어질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 우신애찬의 내용을 제가 뒤에다 한번 실어봤거든요. 저 빨간 줄 있는 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명하니 이분들의 정신을 단 한 번이라도 점령한다면 신부들께서는 얼마나 많은 보물들을 잃게 될까요? 당시에 너무 뻔했던 거예요. 네? 신부들이 금, 은,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들이 복음 전하는 자는 어때요? 그런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수탈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거짓 복음 속에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신애찬을 통해서 웃자고 글을 써요. 웃자고. 그래서 꼬집습니다. 너희들 잘못하고 있지? 이러면 안 돼. 봐보세요. 많은 보물을 잃게 될 거예요. 신부님 이러잖아요.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 그 진리가 당신을 찾아간다면, 현명하게 당신을 찾아간다면 당신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놓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 당시에 이 루터가 등장하는데 루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종교개혁하면 루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지만 대표로서의 루터가 나오는데요. 이 루터라는 사람은 실은 부유한 탐정업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법률가가 되는 게 아버지의 소망이었고 당시에 출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서 면접까지 봐서 이제 확정이 된 상황에서 돌아오다가 그 들판에서 그 벼락 때문에 서원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벼락이 막 차가지고 가던 친구가 크게 죽어요. 그러니까 손을 바짝 땅에 엎드리고 고개를 조아리고 성 안 나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소리 지르거든요. 당시에 이 성 안나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여행자들의 수호 천사 같은 개념인 거예요. 당시의 가톨릭은 좀 수호성인 같은 내용들이 좀 이렇게 복음과 맞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 루터가 그 기도를 하고 수도사가 됩니다. 그 수도사가 돼서 뭘 하냐면 일생 동안 그 구원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 루터 사진을 보면 어때요? 후덕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지냈던 그 성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 곁으로 갈 때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살이 후덕하게 쪄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 게 그려져 있어요. 일생 동안 마른 적이 없어요. 자, 살이 쪄 있는 사람들은 만사가 태평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평안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나를 세우면서 싸울 일도 없었고요. 그래?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하고 이제 강력하게 미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강력하게 하고. 그렇게 지내던 이제 루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이 선봉이 된 게 뭐 때문이었냐면 아까 성경책을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다 라틴어로 써져 있으니까 성경책을 구해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이 번역을 합니다.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걸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루터의 지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인쇄업자가 있었어요. 그러니 성경이 더 빨리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를 너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사금도 겁니다. 잡아오면 얼마 주겠다. 목이라도 가져오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루터는 지역을 이동하거나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농부로 변장하고요, 기사로 변장하고요, 자기가 아닌 사람으로 변장해서 돌아다녔다고 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어느 날은 성경 필사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필사를 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마귀가 방 안에 날아다닌다고 이렇게 환상이 보이는 거, 윙 하고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잉크병을 집어가지고 던졌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쥐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루터가 썼던 책들이 많이 없을까요? 루터는 싸우기 바빴어요. 외부와 진리 아닌 것들하고 싸우느라고 바빴으니까 책을 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 1세대라고 하거든요. 종교개혁 1세대였고, 그리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제 장 깔벤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발음하면 존 칼빈인데 프랑스어로 얘기하는 장 칼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루터하고는 성격이 정반대예요. 너무도 성격이 반대입니다. 네, 왜 반대냐면 루터는 온화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데, 이 이제 깔벤은 너무 예민해요. 사람이 몸도 약하고 깡발나고 너무 예민합니다. 그리고 법대로예요. 법대로 절대로 법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유돌이라는 게 좀 있죠. 유돌이 좀 일본어긴 하지만 좀 이렇게 봐주는 것도 있는데, 이분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한번 쫓겨났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있다가 이게 밑보여가지고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만큼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법이 출세의 가도에 필수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그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머리는 똑똑해가지고 그 교회, 당시 카톨릭 교회 안에서의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던, 심부름을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 아들이 교회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 귀족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얘는 출세시켜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당시에 이 필요한 국제 언어들을 가르치고, 또 법률, 또 철학 등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나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지내는데, 바로 이 교육 때문에 이 깔뱅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 전에는 그냥 이 성직록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이게 교회, 카톨릭 교회를 돕는 사람들에게 사례를 줬어요. 그래서 얼마씩 줘서 먹고 살게 했는데, 깔뱅이 나중에는 이 카톨릭 교회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이 성직록을 반환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사냐? 진짜 말씀 가르치면서 삽니다. 이 깔뱅의 특징이 뭐냐면 대외적으로 정말 수많은 글쓰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주제가 뭐였죠? 바로 기독교 강요를 쉽게 읽는 것이에요. 제가 쉽게 읽기 위해서 배경 설명으로 이번 주 일과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겁니다. 이 깔뱅이 이제 기독교 강요를 적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아버지의 욕망처럼 파파고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정말 잘 듣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성공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성공,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당시에 유명했던 철학자 세데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글을 이렇게 쓰면은 그 글에다가 자기가 해석을 하는 주석을 만들어요. 근데 당시에 이 유명한 사람들이 주석을 만들면 주석이 팔려서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또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던 시기였거든요. 당시 대학에 있어서 교수로 초빙도 받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세데카 관용을 내놨는데 주석을 아무도 안 사보는 거예요. 빚만 진짜 수천만 원 줬는데 오간데가 이제 책이 망해버렸으니까요. 근데 그게 기회였습니다. 어떻게 됐냐?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했을 때, 당시 교회의 의세가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명해져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지금의 카톨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개혁을 이끌게 돼요.
그러면서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뒤에 기독교 강요에 대한 내용들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명언이 이런 겁니다. 자, 하얀 글씨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도움과 위로받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자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봤잖아요. 쫄딱 한번 망해봤잖아요. 책 한번 잘못냈다가. 그리고 제네바에서 좀 살만했는데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네바로 들어올 때 유명한 말 있죠. 나의 심장을 제네바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단,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그 믿음 결단인데 이 정신을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해가고 당시에 이제 저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두 사람, 틴데일과 위클리프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시대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뭘 하냐면 이제 영국 사람이거든요. 바로 라틴어 성경을 영국어로 바꿨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모두가 읽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회에서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이 사람 죽이겠다고 이제 쫓고, 자,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도망다니면서 어떻게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틴데일 같은 경우는 화형을 당합니다. 예. 번역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화형을 당해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성경책이 있죠. 지금도 이제 킹 제임스가 성경을 이제 왕의 이름을 걸고 완벽한 성경을 만들어라 해서 이제 한 건데, 기초가 바로 틴데일의 성경입니다. 기본안이.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목숨까지도 불사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드디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이 성당이 비텐베르크인데요. 제가 한 7년 전에 방문을 했었을 때 이 옆에 이제 공사 중이었어요. 안에 너무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이게 뭐냐면 바로 루터가 붙였던 95개조에 관한 반방문을 양각으로 해서 이렇게 동으로 만들어 놓은 판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루터의 이 카톨릭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명확하게 있고, 이것은 거짓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발점이 되면서 종교 개혁에 불이 당겨지고, 당시에 많은 나라에서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이 돼요. 당시에 이제 북유럽, 이게 뒤에 있는 지도가 북유럽의 지도거든요. 이제 북유럽은 어때요? 척박합니다. 왜 척박하냐면 날씨가 일단 춥고 또 습하고 뭔가 농사짓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장사하는 게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장사해서 잘 벌면 어때요? 신분적인 세탁도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유럽에 누가 몰려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겠다, 그리고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북유럽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당시 북유럽에는 그러니까 지식층하고 상인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카톨릭 교회의 이상한 행동들을 보면서 어떤 의문들을 품을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다가 이 개혁교회들이 이 북유럽에 시작을 되면서 이 카톨릭 교회와 적을 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남부 쪽, 그러니까 남유럽은 아직도 카톨릭 교회가 사로잡고 있어요. 이 카톨릭이라는 뜻이 우리가 알다시피 보편교회잖아요. 모든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카톨릭의 이 교회가 이 남유럽에 있으면서 이쪽은 뭐냐면 부유하니까 농업하고 기존의 그 질서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게 훨씬 더 강렬했어요. 그래서 정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느려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많이 흘려요. 그런 상황이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됩니다. 아까 루터는 어떤 사람이다? 종교개혁의 투사다. 투사는 싸우는 거예요. 앞에 전선에 나가서 이 거짓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남길 게 있는데 못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2대에 이르는 깔뱅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당시에 평신도들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핍박받는 그 기독교 개신교의 어떤 이제 개혁을 앞당겨서 가던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그 범주라는 게 없잖아요. 너 잘못했어. 그러면 왜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뭐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돼서 생겨난 것이 이제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의 연대기는 이제 깔뱅이 이제 21살에 아까 세데카 관용론을 썼다가 실패를 한다고 그랬죠. 오랫동안 쓰다가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죽음이 자는 거다. 영어 수면론이 막 이렇게 유행할 때, 좀 이단적인 사상들이 유행을 할 때, 깔뱅이 거기서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반박글을 쓴 몇 가지 빼고는 이제 27이 돼서 이제 드디어 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됩니다. 그 전에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대학 총장 취임사, 친구가 총장 취임을 하는데 그 취임사를 좀 손봐주면서 정말 개혁교회적인 내용들을 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목숨을 잃을 뻔 보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다가 결국엔 27이 되어서야 강요를 줬는데 그 강요를 몇 개월 만에 줬냐면 약 8개월에 했어. 8개월. 8개월 만에 이 대작을 적는다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소설책 한 번 쓰려고 해도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건 바로 이론과 체계와 조직신학을 다 넣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조직신학을 읽게 되면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4번, 5번, 6번 계속 읽다 보면 이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데 읽는 데만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8개월 만에 이걸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셨다고 해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깔뱅이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써진 것이 바로 강요다 이렇게 하거든요. 27에 한 권이 나와요. 처음에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 한 권이 나왔고 이후에 4권까지 늘어나요. 23년 동안 수정 중보를 거치는데요. 한 권에서 이제 4권짜리가 되는데 6장의 주제에서 이제 80장의 주제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 살수록 필요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변호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더 변호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더 정교해지는 거예요. 더 정교해지면서 23년 그러니까 깔뱅이 54세에 주님 품에 안기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4년 전에 겨우 완성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처절한 고백들이 있겠어요. 이 강요를 왜 읽어야 하냐? 당시에 그 성경에 대한 정통 교리가 이 성경 해석과 이해 측면에서 강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강요를 보고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조직신학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조직신학을 꼭 들어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직신학이 바로 성경 66권을 해석하는 기점과 해석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알고 있으면 더 깊게 말씀을 알고 지금 내가 또는 바깥에서 오는 그 거짓 복음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강요를 읽으면 읽을수록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확증들이 생기는 거고 이제 그리스도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의 문제가 점점 많았었는데 이것들을 강요를 읽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벌써 몇백 년 전에 이 강요가 써졌고 강요를 그때는 읽어도 됐는데 지금은 읽으면 우리한테 무슨 득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자, 우리 어떤 득이 있을까요? 강요를 읽으면 네, 그냥 어떤 배움의 가치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요즘 세대는요 미디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우리 신앙이 멈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없어요. 자, 우리의 그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 듣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을 묵상하고 알면 알수록 성장을 하는 건데요. 저희 같이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읽고 은혜를 누리고 또 개인적으로 막 성경 통독하시는 팀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말 다행인 건데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읽는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 말씀에 없는 그 인용 구절 정도만 읽고 일생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났더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대에는 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요를 가르쳐서 다시 성경을 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에 뿌리를 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 현대인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 맞춤점을 꽉 찍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 우리가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정말 어렵죠. 근데 이 깔뱅의 기독교 강요에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과 할 이야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깔뱅이 대단한 게 아까 깔뱅이 귀족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귀족 교육. 당시 귀족 교육. 요즘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 사회도 영어를 사용하는 계층보다 영어랑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으로 쳐준대요. 당시에는 라틴어, 헬라어, 라틴어, 그리스어, 또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철학부터 신학까지 완전히 1600년간의 사상들을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1600년간의 성경 해석을 전통적으로 이제 잘 버무려 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후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된다는 게 딱 느껴지시죠? 이 기독교 강요는 딱 제가 첫인상이 그렇더라고요. 기독교 강요를 제가 신학생 때 사다가 책장에 딱 꼽았는데 이 4권짜리가 제 어깨만큼이래요. 딱 꼽혀요. 아, 이 세상 이거 내가 언제 읽지?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제가 이제 대학원을 제가 졸업할 때는 이 깔뱅이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제가 졸업을 했어요. 그 편집글이나 이런 것들을 막 가져다가 이렇게 글 썼는데 그거를 테스트를 다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나누게 될 이 기독교 강연은요, 초판본, 그러니까 라틴어로 써져 있던 것들을 다시 프랑스어로 옮기는 그 중요한 그 책을 제가 나눌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4권짜리로 남겨지는데 저희는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 나누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깔뱅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네, 프랑스 사람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위스나 독일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그러니까 자국어로 쓰면 어떨까요? 훨씬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랑스어 초판으로 함께 나누실 거고요. 자, 제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깔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영향을 받았던 책들이 있는데요. 제 어거스틴이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저희 설교 가운데도 많이 나오고 이분이 썼던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이거예요. 이 책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 사람의 나라 이걸 구분해가지고 잘 설명해놨어요. 이것도 굉장히 명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권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3권은 꼭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신학대전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이분도 실은 기독교 철학 또는 신학에 굉장히 정점에 있는 분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참 진리는 뭐냐? 맨날 제자들하고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참 진리는 뭐냐? 그게 이제 담겨있는 게 바로 신학대전이고요. 당시의 교육이라는 게요. 제가 이렇게 하는 방식처럼 뭔가 교환을 주고 얘기를 쭉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게 방법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과 온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스승하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때요? 더 밀도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지필해서 넣은 게 바로 이제 신학 대전인 것이고, 자,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될 이제 기독교 강요, 이 기독교 강요인데요. 여기에 내용이 참 경건과 참 믿음.
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깔뱅이 어떤 성격이라고요? 굉장히 온화한 성격이 아니라고 했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칼뱅이 평생 동안 하다 54세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54세 아직도 썩썩하잖아요. 54세가 돼서 눈을 감기 전에 두 그룹을 불러요. 한 그룹이 뭐냐면 정치를 하는 참사회라고 그 당시에 제네바에서 정치를 돕던 정치인들 모임이 있고 목사회라 그래서 목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두 그룹을 따로따로 불러요. 그래서 결국에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분 괴롭혀서 미안합니다. 마음을 힘들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이거 하고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철저하게 했겠어요. 모든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칼뱅은 그 모든 생각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독교 강요다 한 대로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도 이제 이 기독교 강요는 이제 프랑스 초판본을 같이 나누게 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실 거냐면 이 복음이 지금 깔뱅이 말하는 이 내용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건가?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자, 점점 이제 내용들이 이제 참 경건과 이제 기독교 강요를 지금 제가 이제 준비된 PPT는 정리가 됐고요.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 갈수록 복음과 믿음 가운데 점점 나아갈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게 우리의 부족함이거든요. 네, 우리의 부족함. 그런데 이제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점점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네, 점점 더 부족하고 내가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신앙적으로 올바른가라는 고민들을 점점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구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를 썼던 이제 칼뱅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으면서 철학을 굉장히 일도 있게 했어요. 우리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학문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칼뱅이 이 글을 쓸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썼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프랑스 초판이라는 걸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다시 한글로 옮겨놨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읽고 또 은혜를 누리시면 되는데요. 제가 매주 한 4일 전에 읽을 거리를 좀 드릴 거예요. 읽을 거리를 드리면 그 읽을 거리를 좀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나누면 될 겁니다. 나누게 되면서 그리고 읽을 거리를 읽으시면서 이거 좀 이렇게 나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뭐죠? 바로 청교도 정신을 가진 개혁교회잖아요. 이 칼뱅이 바로 이 청교도와 개혁교회에 어때요? 영향을 지대하게 준 분이에요. 자, 청교도가 이제 16세기, 17세기에 영국에서 이제 박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찾아서 이제 신대를 미국으로 오죠. 미국으로 올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 그리고 깔뱅의 사상, 그리고 성경책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엄격한 도덕, 엄격한 주일 성수, 또 향락을 제한하는 거. 그 영화 같은 데 자주 보면 그 금주령 막 내리잖아요, 미국에서. 오늘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막 금주령 내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인 부분 형태로 넘어가다 보니까 좀 자본도 많았고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신앙적인 기반을 막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미국을 세웠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살려고, 복음 안에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 안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깔뱅의 기독교 강요, 또 이 칼빈주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믿음이 더 돈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은혜로운 어떤 환경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장로교단이잖아요. 네, 개혁교회. 자, 장로교단이라고 하면 원래 칼뱅의 후예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칼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과 사상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우리는 칼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장로교단이 한국에 들어온 건 이제 19세기,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이제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어때요? 현학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뭐 선비들도 있고 서당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 위계가 있는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이제 장로교단이 잘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 장로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려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의 진실함, 또 복음의 명확함, 구원의 확실함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저희가 이 복음의 확실함, 또 구원의 확실함,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12번에 보면은 칼뱅에 영향받은 인물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크리소스톰은요 당시에 그 황금의 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설교가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루터, 멜랑인톤이라고 해서 이분도 이제 개혁교회의 어떤 선봉장인데 이분의 사상을 좀 물려받았고 부처도 개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플라톤과 키케로,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는 다 철학자죠. 이분의 논리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설명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건데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그 복음을 설명을 할 때 어떤 시기에 유행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스콜라였습니다. 스콜라가 뭐냐면 지금 학교를 스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학이 형성되기 전에 어떤 그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것들을 이제 철학적으로 논의했던 그런 정통인데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정통을 가지고 지금 쭉 해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칼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교단은 좀 딱딱할 수 있잖아요. 또 딱딱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정확한 거를. 그 정확함을 통해서 또 열정을 누리시고 또 복음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있으시면 위에